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은 마음을 정돈하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필요 없는 물건들은 다 내려놓고 핸드폰도 잠시만 보지 않고 우리 한번 모여봅시다. 자, 준비됐죠? 우리 예배란 어떤 것인지, 찬양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배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몸으로 나타내는 것, 찬양이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찬양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시작하는 찬양 시간에는 우리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즐겁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박수도 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찬양은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입니다. 주의 발이
다음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시간은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의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듣는 우리의 말씀들을 그냥 흘러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이 상황이 어서 빨리 지나가서 우리 친구들이 즐겁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주님께서 빨리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이 시간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올해만 그냥 두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가 2020년 동안 해왔던 일과 또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집에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찾아서 읽어주시고, 자, 없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영상을 예배를 한번 들어볼게요. 총독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려고 온 갈릴리 사람들을 제물과 함께 죽인 사건이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건이 가진 의미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탑이 무너져 18명이 죽은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실로암 탑이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고난을 받거나 죽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사람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화과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고 심었습니다. 이 포도원의 포도원지기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힘썼어요. 열매가 맺힐 시기가 되어서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에선 어떠한 열매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포도원지기는 다시 1년 동안 열심히 무화과 나무를 가꾸었어요. 두 번째 해에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혔을까요? 하지만 그 해에도 주인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3년째에도 아무런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 찍어버리도록 하여라. 어찌 땅만 차지하게 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했어요. 주인님, 올해만 더 놔두게 해주십시오. 제가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일 내년에도 열매를 맺으면 놔주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리십시오. 포도원지기 간청에 주인은 마지막으로 1년의 시간을 더 허락해 주었어요. 주인은 3년이란 시간 동안 인내하며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차지하고 있었어요. 만약 새롭게 주어진 1년의 기회 동안 열매 맺지 못한다면 배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에서 주인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 힘쓴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셨지만 그들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가 베임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돕고 계십니다. 이 시간 2020년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았는지 잠잠히 한번 되돌아봅시다. 부끄러운 행동을 하며 아무렇지 않게 슬쩍 넘어간 일은 없었는지도 함께 반성하며 돌아봅시다. 한 해를 돌아보며 혹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매가 없거나 부실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맞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는 큰사랑교회 친구들이 되도록 합시다. 자, 우리 친구들 설교 말씀 잘 들었죠? 우리 방금 들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종이 주인에게 대답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일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놔두시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베어버리십시오.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열심히 가꾸어서 무엇이 맺혀지기를 기다리나요? 맞아요. 바로 열매를 맺히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아까 말씀에도 나왔지만 베어버리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총독이 했던 일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 당시 총독은 누구였다고 했나요? 빌라도였어요. 총독은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어요.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탑이 무너져 사람이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 탑은 실로암 탑이었는데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탑이 무너진 일에 대하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거나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주인이 무엇을 했을까요?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고 종에게 열심히 가꾸도록 했습니다. 주인은 좋은 열매를 기대했고 열매가 맺힐 시기가 되어서 찾아왔어요. 자, 첫 번째 1년에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1년이 지난 뒤에도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 없는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라고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가꾸었던 종은 주인에게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는 아까 비유가 있다고 했죠. 주인은 하나님, 종은 예수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말씀대로 살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죄의 열매만 계속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게 된다면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시간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일들, 또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들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한번 같이 읽으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찍혀서 버려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저희들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죄를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1월 3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 조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면서 우리 다시 만나기로 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2월 27일 어린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